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하나 모두가 구원을 받기까지 항상 애를 쓰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곧 자신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모든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메시지,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증거라는 메시지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찾아보면 오늘은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반복돼서 기록하는 것은요,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적는 방법들인데,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저자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런 것들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오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한 번 더 짚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6절에서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또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이 5번이나 반복 기록되고 있는데, 이 반복되는 이 메시지의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 이 제사의 모습을 보여줬고 예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에녹도 그렇고, 그리고 노아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같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 중에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물을 드리는 것과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예물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고자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예물과 예배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또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가인은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씨앗을 심게 되면은 바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잎이 나고 또 꽃이 맺히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눈으로 이렇게 당장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을 쫓아서 농사를 짓는 자가 됐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자신이 힘들게 고생을 해서 바로 눈에 보이는 수확물을 얻어서 그것을 예물로 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에 보이는 자신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 같은 아벨이 눈에 가시였고,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아벨,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질투하심으로 인해서 이 눈에 보이는 아벨을 없애고자 했던, 제거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최초의 예배자였는데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끔찍한 결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들,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형벌 때문에 자신에게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형벌에 불만만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게 되는데 그 표는 어떻게 주시죠?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그에게 표를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이마에 막 도장을 꽝 찍인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장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표를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인은 자신이 받은 표를 잘 알지 못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자신만의 성을 쌓아서 성벽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가인의 삶이었고 가인의 계보에 따른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은 에녹의 성, 가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의 성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그 이후에 그 가인들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은 가인과 마찬가지거나 라멕 같은 경우는 가인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인데 양은 당장에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요? 매년 새끼를 낳는가요? 반드시 새끼를 낳지는 않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당장 씨앗을 심고 며칠 내로 이렇게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을 쳤을 때는 이 양이 충분히 자라고, 그리고 충분히 자란 이후에 짝짓기를 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새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소산이 있는 그런 것을 이 아벨이 선택해서 목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당장의 소득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첫 소산이 나왔게 됩니다. 양의 첫 새끼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산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에게 빌붙어서, 남에게 구걸하며, 남에게 얻어먹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드디어 이 새끼가 태어났을 때 그 새끼를 자신이 구워 먹던지 삶아 먹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것을 기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두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드리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후의 삶, 보이지 않는 자신의 삶은 과거에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소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셨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였던 게 이 아벨의 삶이고 아벨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믿음의 증거로 삼았는데, 그런 아벨의 제사의 끝은 어떻게 됐죠? 그런 아벨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됐죠? 얼마 살지도 못하고 형의 질투를 받아서 최초의 예물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예물을 인정해 준 자가 결국에는 사망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최초의 예배자, 그리고 최초의 예물을 받은 자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최초의 사망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만 본다면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만으로 반드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예물을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모든 인원들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중에 이제 가인과 아벨 이후에는, 가인은 이제 상처를 받아서인지 셋의 아들 에노시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죠? 아담이 포함되어 있고 하와가 포함되어 있고 가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예배자인 가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가 없는 삶이었고 기도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조차도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노시부터, 셋의 아들 에노시부터, 아담의 손자 에노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그때부터
예배가 다시 시작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시 이후에 예배자의 계보, 가인은 예배하지 않는 자의 계보가 계속 흘러가서 또 다른 자신과 같은 살인자를 라멕이라는 살인자를 만들게 되고, 또 예배자의 계보, 셋의 후손들은 이제 드디어 예배자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이 에노시부터는 드디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되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노시의 손자, 에노시의 아들이 게난이고, 게난의 아들이 마할랄렐이거든요. 마할랄렐이 또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게 되죠. 그렇게 예배자의 계보를 쭉 이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곁으로 데려갔던 사람이 이 예배자 계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마할랄렐이라는 그 에노스의 손자 마할랄렐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에노시는 좀 전에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예배자라는 그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할랄렐은 끝에 엘로힘의 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의미는 그 당시의 시대,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혹은 그 아이가 이 이름대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처음으로 축복해주는 의미에서 이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이 이름에, 이런 기도를 이 이름에 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 이전에 그 시대에는 드디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 그 아이가 자랐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축복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할랄렐의 아들이 야렛인데, 야렛은 계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모습들, 예배자의 가정, 예배자의 계보를 계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 마할랄렐 시대부터는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찬양하는 가정을, 찬양하는 계보를 또 계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렛이었고, 그리고 야렛의 아들 에녹은요, 이것을 전수받는 전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계보 가운데 이 모든 예배의 가정의 예보의 그 계보의 그 예배를 모두 전수받은 자, 그리고 찬양하는 자로 모두 전수받은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와 찬양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찬양은 어떤 게 있죠? 찬양은 즐거운 찬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또 찬양은 슬픔도 있습니다. 또 찬양은 감동이 있죠. 찬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의 감정을 말하고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찬양에는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저 너무 지금 힘들고 슬픕니다. 그것을 찬양에 담을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에 담을 수 있는, 정말 진심으로, 진심이 아닌데 내가 당장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찬양이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슬픈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기쁜데 저절로 찬양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럼 저절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에는 진심이 담겨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삶이 이 찬양하는 자이고,
또 예배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 찬양자의 삶이고 찬양자의 가정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계보였고 에녹의 가정, 에녹의 배경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에녹은 찬양을 함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기에 그를 데려가셨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노아를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함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죠? 500세에 이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때 100년 동안 이것을 묵묵히 순종하며 지었다라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여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이 홍수가 언제 오는지 100년 뒤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릴 건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방주를 이렇게 지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1년을 짓고 2년을 짓고 3년을 짓고 4년을 짓고 그렇게 100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가 500세가 되던 해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노아는 50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50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후손도 주지 않고 노아는 정말 다른 가정에는 아이도 낳고 아들, 딸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건데 그 예배자 가정들의 모습도 보았을 거고 예배하지 않는 가정의 모습들도 보았을 건데 하나같이 그 당시에는 하나의 재산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자녀들이 태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노아에게는 아이들을 단 한 명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500년 동안. 저는 만약에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제 나이가 만약에 50세 되던 해까지 아이를 주지 않으시면 정말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정말 슬플 것 같아요. 근데 5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끔찍할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500세 되던 해에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새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그 500세 되던 해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믿음으로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주셨던 그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10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학자들이 많이 추측하건대 약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태어났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배가 연산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런 악한 사람들 속에서 노아의 자녀들이 셈, 함, 야벳이 자랐던 것이 아니라 노아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아이들을 주셨던 것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공하심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인도하시고 계셨고 노아의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노아의 족보 가운데 노아는 이제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됨으로써 그 자녀들이 그런 이 의인의 모습, 완전한 모습,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방주에 유일하게 그들의 가족 8명만 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노아의 방주에 창세기 6장에서는 암수
둘씩만 허락하게 되는, 암수 둘씩만 방주에 태우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게 되는데, 7장의 전반부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다시 말해서 14마리로 증가하게 되고, 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2마리를 더 증가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모든 정결한 짐승이 만 종류가 되면은 14만에 해당하는 종류의 동물들이 더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많은 공간들이 방주에 예비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사이즈는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라는 그 사이즈를 종합경기장만한 그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이즈의 6장에서 말씀해 주신 그 사이즈를 이 방주에 태울 수 있는 동물들의 수가 증가되었으면 그 방주의 사이즈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경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6장에서 그 방주의 사이즈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14마리 만 종류가 된다면 14만에 해당하는 이 동물들이 탑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노아의 방주에 6장부터 14만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 7씩 더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왜 더 태우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태우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100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거죠. 100년 동안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더 있을까 하여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사람들을 더 태울 공간을 정말 많이 확보해 놨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심판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굳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굳이 이 노아의 방주의 건설이나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묵묵히 100년 동안 수행해내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그것을 지켜본 노아의 아들들과,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과 결혼했던 며느리들도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아내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8명이 이 노아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모습, 노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인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이렇게 행동하고 있네. 너 이렇게 하면은 저주받을 거야. 너 땅에서 너 동생의 피가 호소하고 있잖아. 너 이렇게 방랑하는 삶을 살 것 같은데?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너를 근데 불평불만하는 가인에게 아니야,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줄 거야 하면서 표를 주시게 되죠. 근데 이 표가 아까 말씀했듯이 말씀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인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로 인도를 하셨을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으면 이미 표를 받았잖아요. 구원의 표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그 표를 받았음에도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결국에는 끔찍한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이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면은 분명히 아벨과 같은 최초의 예배를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가인은 그러한 삶을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는, 자신이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살아가는 시대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시간,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
또 많은 것을 누리는 시간들을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소홀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라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줄여주세요. 줄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31,739절을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인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분명히 가인에게 징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그저 자신의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고 예배를 하더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메시지인지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저희가 기도하게 되고 예배자로 참여하게 되고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랄렐의 삶과 야렛의 삶의 끝에 아이가 태어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드디어 하나님 곁으로 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말랄렐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정 맞습니까? 야렛과 같이 그 예배자의 계보, 찬양하는 가정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곁으로 데려가시는 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부터 저희들이 또 새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찬양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예배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